안녕하십니까. 성철 스님 101법문 109회차지요. 오늘 여러분들 사권 15페이지 중도실상 법계 연기다. 삼재 원흉이다. 가와 공과 중도가 한 마음속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옥과 극락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 지옥이라 그러면 지옥이 될 수 있고 극락이라 하면 극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도 지옥 속에 있어요. 지옥이 또 부처님 속에 있어요.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고 부처가 중생이 될 수 있어요. 지옥과 극락은 본래 없었고 부처와 중생은 본래 없었어요. 있다라고 하는 것도 공이라고 하는 것도 중도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 다 삼재가 원흉이에요. 하나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일체만법이 다 삼재가 원흉한 도리에 서 있기 때문에 십법계, 백법계, 부처와 중생 모든 것이 다 한 법계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처 하면은 부처 속에 지옥악이 축생들이 다 있고 또한 천상, 수라, 인도 그 속에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따로 끄집어내서 보면 지옥과 극락을 따로 끄집어내서 보면 이건 다 뭐예요? 편견이에요. 지옥과 극락이 따로 있지 않으면 이것은 다 뭐예요? 삼재원흉이에요. 있다 없다 하는 것도 전부 우리 마음의 분별작용이지 사실은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뭐냐? 중도실상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 법계연기여요. 편에 가요. 자, 내 마음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다가 극락과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동안은 나는 지옥에 있는 것이고 극락과 같은 삶을 살 때는 극락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냉정히 살펴보면 지옥도 극락도 없는 것이에요. 결국은 누가 만들었어요? 내 마음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있는 것도 공한 것도 중도도 다 뭐예요? 한 마음의 작용이다. 이것이 바로 중도실상이에요. 그래서 중생과 부처가 원만하게 융화가 되고 보살과 마구니가 자리를 함께하고 아무리 다르다고 해도 모순이 없다. 일체법이 불법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마구니다라고 표현을 해요. 마구니. 마구니다, 마다 또는 마라파순이다라고. 신묘장구 대단원에서도 마라미마라 마라 몰제 내 해에 나오는 마, 부정, 악, 마구니. 그래서 마라미마라 이런 부정을 악을 뒤집어서 깨끗하게 해서 미마라 안마라 본래 청정으로 갖다 놓으면 마라 미마라 안마라예요. 그래서 본래 청정으로 갖다 놓는다는 얘기죠. 바로 마라라고 하는 것은 뭐가 마라일까요? 뭐가 마구니일까요? 우리 흔히들 쉽게 예를 들면 마구니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배워요. 수학말을 했어요. 부처님께서 수학말을 할 때 마라빠삐야, 마라파순이죠. 타와 자재천왕이에요. 욕계 육천왕. 그래서 천신은 마구니의 대표적인 욕계의 마왕이에요. 그러면 천신의 그 딸들이 오지 않아요. 탐진치가 온단 말이에요. 희비열비 다비해서. 그래서 방해를 해서 못하니까 마라빠삐아가 자기 욕망의 군대들을 데리고 와요. 어마어마하게 군대들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 마구니가 우리는 있는 줄 알지만 부처님께서 암경에 분명히 설해놨어요. 마구니는 자기 마음에 탐진치요, 걱정, 근심, 번뇌, 기갈이고 제석천과 범천은 결국은 뭐예요? 자기 마음에 선한 마음이다라고 했어요. 마구니와 제석천, 범천이 없을 때 우리는 뭐예요?
공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중도의 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흔히들 마구니가 우리가 탐진치, 걱정, 근심, 번뇌, 기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달리 표현을 하면 마의 장애라고 그러죠. 마의 장애.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행을 하고 절에 오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친구가 온다라든지 누가 온다라고 해가지고 못 오게 됐다. 그럼 나 절에 가려고 그러는데 마장이 끼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원만하게 하지 못할 때 그 장애를 우리는 마장이라고 해요. 그럼 마장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와서 못 오게 됐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못 가게 했어요? 아니면 내 혼자 스스로 오늘은 안 가야 되겠구나 하고 만들었어요? 그게 마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만드는 것이지 누가 자기를 방해하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탐욕에 빠져가지고 번뇌를 하면 탐마, 성냄에 빠져가지고 씩씩거리고 난리치면 이것은 진마, 탐진치 진마. 그 다음에 어리석어가지고서는 맨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래요.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이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것은 뭐예요? 치마예요, 치마. 치마, 어리석은 마. 뭐 예를 들어서 아가씨가 남자친구하고 사귀다가 실연에 빠졌어요. 그래서 번뇌를 해, 괴로워해. 이건 뭐예요? 남마. 또 사귀던 여자가 떠나갔어요. 이건 뭐예요? 여마. 돈 때문에 걱정을 해. 돈 쓸 일이 많은데 돈이 하나도 없어. 이건 뭐예요? 돈마. 한자로 써서 전마. 전이라 그러죠. 전. 돈전자. 그러니까 세상에 따져보면 마군이 아닌 것이 뭐예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대승경전에서는 마구니를 뭐로 표현했냐? 본성, 청정한 본성 이외의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마구니다라고 했어요. 다 마구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육근, 육경 부딪혀서 육진의 어떤 육식작용을 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알고 보면 전부 다 뭐예요? 마구니의 작용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구니도 보살도 전부 어디에 있어요? 한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마구니가 부처고 부처가 마구니고 지옥이 부처고 부처가 지옥이고 이제 뭔 얘기인 줄 알겠어요? 이게 삼조원흉이에요. 모를 때는 예수교, 유교, 불교가 다 다르지만 실제로 알고 보면 전체가 다 하나의 짠맛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짠맛 속에 바닷물이 있어요? 바닷물 속에 짠맛이 있어요? 맛있는 소고기국을 끓여 먹으려고 소고기를 잔뜩 사다 놨어요. 식구가 많아가지고 한 2근을 사다 놨어요. 2근이면 뭐예요? 600g씩 2근이면 1kg 200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잠깐 자리를 뵌새 그게 정지에서 옛날 얘기하면 부뚜막에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디 갔나고 찾아보니까 야옹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양이가 2kg짜리 뿐이 안 돼. 고양이가. 그러면 1kg 200 소고기를 먹었으면 이게 3kg가 돼야 되는데 똑같아요. 모습이. 그럼 고양이가 먹었나 확인이 돼야 안 돼요? 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하기 때문에. 자, 우리는요, 여러분들 알아요? 조사를 해보니까 뭐 남자분들이 음식을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밥그릇도 더 커요. 남자분들이 먹는 게 많을까요? 여자분들이 먹는 게 많을까요? 실제로 조사한 바에 의하니까요. 난 깜짝 놀랐어요. 1년 동안 1인당 먹는 양이 평균이 여자가 5톤이고
남자가 4톤이래요. 그럼 거기에는 뭐 5톤 하니까 2.5톤 차 2대분인데 뭘 그거를 먹나 하지만 물이니 음료수니 술이니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먹는 양이 그 정도인데 여자가 더 먹는데요. 그러면 우리 1인당 몸무게가 쬐해야 60kg에서 한 90kg 뿐이 더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 5톤이 어디로 다 들어가는데? 그러지 않아요? 세상에 우리가 희로애락을 다 겪고 살아요.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롭고 늘 한시도 편할 날이 드물어요. 늘 희로애락에 빠져서 번뇌하고 걱정하고 그래요. 그럼 그거를 무게나 길이나 이런 걸로 따져보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게 우리 한 생각 속에 뭐예요? 다 들어가요. 그래서 겨자씨 안에 수미산이 들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왜 다 들어갈까요? 우리의 마음은 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연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먹으면 화장실 가듯이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채워놓고 못 살아요. 알게 모르게 비워지고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그 많은 생각들이 어떻게 돼요? 들어오기는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나가는 게 있고 내가 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몇십 년이 지나도 그게 기쁨이나 슬픔이나 괴로움이 어떻게 돼요?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본래 청정한데 왜 기쁘고 괴롭고 함이 남아 있을까요? 흐름대로 들어오는 대로 나가게끔 두면 되는데 누가 내보내지 않았어요? 내가 안 내보내서 그래요. 내가 잡고 있어서 그래요. 고통이나 괴로움을 그냥 나가게 두면 되는데 잡고 있어요, 이걸. 그래서 10년 전에 욕했던 것도 10년 전에 나한테 때렸던 것도 10년 전에 서운했던 것도 어려서 부모한테 내가 억울함 당했던 것도 친구한테 억울함 당했던 것도 뭐예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만 하면 뭐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트라우마. 결국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왜 생겨요? 옆에서 만들었을까요? 환경 여건은 만들어줬을지는 몰라도 결국은 자기가 지혜를 깨쳐서 다 공하고 연기하는 거다 이치를 알면 어떻게 돼요? 버려버릴 수 있는데 이거를 못 버리기 때문에 트라우마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도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도 냉랭히 살펴보면 환경이 만든 게 아니라 누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 유식학에서 배웠죠. 칠식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전부 어디에 있어요?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 하나만 깨치면 도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무장의 법계, 장애가 하나도 없는 법계다. 자, 본래는 아무것도 없었고 또 나중에 깨치고 보면 없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는 있는 줄 착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즐거움이나 모두 다 뭐예요?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고 내가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데 이걸 못 보내는 거예요. 아쉬워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워하고 즐거워하고 이러는 거예요. 자, 이것을 천태종에서는 중도실상이라고 화엄종에서는 법계연기라 한다.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같은 이야기를 가르침이 달라요. 천태종이나 화엄종에서 가르침이 뜻은 같은데 이름이 다르다는 이야기. 자, 오늘은 여러분들 원교의 중도설이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원교다라고 했어요. 대방광불 화엄경이 무슨 화엄경이에요? 일승 원교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그래요. 일승 원교. 일승. 응? 일승. 일승 원교. 일승 원교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해요. 일승은 뭐예요? 결국은 불승이죠. 불승. 부처.
성문연각 보살도 본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 여러분들 아라한이라고 해요. 아라한. 자, 아라한이다라고 하는데 본래 아라한은 깨달은 자를 이야기를 하죠. 본래 아라한. 그래서 부처님 제세 시에는 출가해서 깨달은 자를 아라한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부처도 처음엔 아라한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라한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차별이 안 되잖아요. 누구나 다 깨달으면 아라한이 된다니까 부처는 독특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라한은 소승의 깨달음을 얻은 자. 그래서 성문사가의 깨달음을 얻은 자. 부처는 뭐예요? 여기에서 한 끝발 더 올려가지고 대승의 깨달은 자. 그래서 부처라고 이름을 줬어요. 본래는 아라한이었어요. 부처도. 자, 그럼 우리가 보살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보살. 보살이다라고 하면 보디사트바라고 표현을 해요. 보디사트바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깨달을 중생 또는 깨달은 중생을 보디사트바, 보살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부처님 제세 시에는 출가자들을 다 보살이라고 했어요. 출가 수행하는 자를 다 보살이라고 했어요. 왜 보살이라고 했냐? 깨달을 중생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깨달은 중생도 보살이라고 하지 않아요? 깨달을 중생도 보살이라고 해요. 그럼 부처도 보살이라고 했어요.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살은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놓고 부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본래는 부처님 제세시엔 아라한 보살이라고 했어요. 부처라고 하는 건 없었어요. 후세에 만들어졌어요. 후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새로운 거 무지무지하게 배우는 거예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가지고서는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아한방등 반야부파열바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가르침을 줬어요. 그걸 다 합쳐서 우리는 10조 9만 5천 48글자 일승원교 대방 광불 화엄경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일승원교다. 성문연각 보살도 부처가 되기 위해 과정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부처가 하루아침엔 안 되니까 성문연각을 만들어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이타행을 하면 보살이 되는데, 여기에서 무정각이 되면 부처가 된다는 과정을 만들어서 부처가 되는 관계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본래는 성문연각 보살도 하나의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없는 것이다. 부처가 되는 것인데 부처도 냉정히 보면 뭐예요? 본래는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대방광불 화엄경은 결국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원교다라고 표현해요. 부처님의 두루 원만한 깨우침을 얻은 가르침의 대방광불 화엄경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원교에는 부처님께서 평생 설법한 중에서 가장 수승한 구경의 법문을 이야기를 하는데, 천태스님 이전에는 화엄경을 원교라 했는데 천태스님에 이르러서는 법화경을 중심한 교학을 원교다라고 했다. 자, 천태스님 이전에는 화엄경을 원교라고 했는데 천태스님 이후에는 법화경을 원교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화경이 되었던 화엄경이 되었던 원교다 하는 것은 두루 걸림이 없이 원흉무해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화법사교가 있어요. 화법사교. 자, 화법사교란 화의사교, 화법사교 있어요. 천태스님은 부처님의 일대 교서를 그 설법의 내용에 따라 분류를 하고 화법사교를 했는데, 내용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거예요. 내용, 법이에요, 법. 그 사교는 장교, 통교, 별교, 원교다라고 했어요. 장교, 통교, 별교, 원교다. 이들 사교의 내용은 특히 고집멸도의 사제를 설하는 방법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성제 해가지고 여러분들 고집멸도를 배웠어요. 그러지 않아요?
고집멸도를 배웠단 말이죠. 그러면 사성제의 설한 방법도 화법사교라 내용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예요. 장교, 통교, 별교, 원교 똑같은 사성제를 설하는데 가르침이 다르다라고 했어요. 왜 그러느냐? 장교는 소승교를 가르치는데 여기에서는 이승인 성문과 연각을 위해서 생멸사제라 한다라고 했어요. 생멸사제다. 그러면 생멸사제는 뭐예요? 생멸이 있는 걸로 가르쳐요. 왜? 생멸이 없다라고 하는 건 대승의 가르침이지 않아요. 소승은 뭐예요? 생멸이 있어요. 유무가 있어요. 선악이 있어요. 부처와 중생이 있어요. 공하고 연기한다라고 가르치면 못 알아들으니까 있다로 가르쳐요. 이게 바로 장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생멸사제, 생멸이 있는 것으로 가르쳐요. 출세간의 세간의 인과인 고집이나 출세간의 인과인 멸도의 사제가 모두 변의 생멸함으로 그렇게 부른다라고 했어요. 자, 세간의 인과 고집. 자, 우리는 고통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고통이 왜 생겨요? 집착 때문에 생겨요. 그러면 고통도 있고 집착도 있어요. 유예요. 생멸로 가르쳐요. 있다. 고통도 있고 집착도 있다. 고통이 있는데 고통이 뭐 때문에 오느냐? 바로 집착 때문에 온다. 이게 장교의 가르침. 있다로 가르쳐요. 세간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출세간의 가르침. 이거는 세간이에요. 출세간이에요. 이건. 멸. 세상의 모든 것은 멸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전부 뭐예요? 알고 보면 멸해진다는 이야기예요. 다 멸해지는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게 바로 도다. 이것은 뭐예요? 무 또는 공으로 가르쳐요. 이거는 출세간적 가르침이에요. 이거는 세간적 가르침이에요. 자, 이러한 사제가 변이해서 생멸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과 없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쪼개서 가르치는 게 장교의 특성이에요. 즉 소승의 특성이에요. 그 다음에 통교는 대승의 초문인데 가르침이 삼승에 모두 통해서 둔근기의 보살은 이승과 같고 이근기의 보살은 별교나 원교와 같다라고 했어요. 둔근기는 뭐냐? 근기가 어리석은 거예요. 근기가 어리석기 때문에 성문과 연각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승의 성문 연각은 뭐예요? 이승의 성문 연각은 나라고 하는 것은 공이에요. 나라고 하는 것은 공이에요. 근데 나라고 하는 공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법에 있는 거예요.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공하다는 이치를 알아요. 그래서 법은 뭐예요? 유로 봐요. 그래서 아공법유예요. 아공법유. 내가 공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승의 성문연각 같은 둔근기고 또 이근기의 보살은 바로 다른 근기의 보살은 이득이 되는 근기의 보살은 별교나 원교와 같다라고 했는데 아공법공으로 간다. 대승의 가르침으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통교에서 설하는 사제는 무생사제라. 무생사제. 생멸이 없는 거다. 즉 일체공의 이체에 따라서 고의 무생이 고성제, 집의 화합상이 없음이 집성제, 제법의 생이 없고 멸이 없음이 멸성제, 불이상을 관함이 도성제다라고 하는데 통교는 뭐예요? 다 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도 결국 자 우리는 고통이 있고 고통은 집착으로 온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것도 유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통교에서는 무로 가르쳐요. 왜 무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고통도 없고 집착도 없어. 근데 왜 우리가 겪느냐? 내가 느낄 뿐이야. 본래는 없는 거야. 라고 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가르쳤어요. 이게 통교예요.
멸도 또한 뭐예요? 다 없는 거야. 자, 공사사상으로 가면 고집멸도가 있어요, 없어요? 유사상에는 고집멸도가 있는데 공사상으로 가면 고집멸도도 다 뭐예요? 다 없어요. 본래는 공해요. 고집멸도도 누가 만들어요? 내 스스로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통교예요. 통교의 가르침이에요. 자, 생이 없고 멸이 없음이 멸성제, 불이상을 관함이 토성제. 불이상, 둘이 아니다. 한 마음의 작용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장교와 통교가 확연히 달라요. 장교는 이따로 가르쳤고, 그렇지 않아요? 중생들한테는 이따로 가르쳐야지 본래 없는 거다라고 가르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게 통교예요. 본래는 없는 것인데 네 마음의 작용이야. 그래서 멸도도 없어. 알고 보면 전부 한 마음의 작용이기 때문에 불이 사상이야. 둘이 아니야. 라고 가르치는 게 통교예요. 우리가 통불교잖아요. 별교는 이승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오직 보살에게만 적용되는 가르침인데 별교에서는 고집멸도의 사제 무량한 모습이 있어서 제한이 없다는 무량사제다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 자, 왜 제한이 없어요? 고집멸도의 사제 무량한 모습이 없다. 제한이 없다. 무량사제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고집멸도라고 하는 자체도 정해진 것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뭐냐? 방편으로 이야기를 할 뿐이다.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고집멸도 자체도 우리가 정해서 만들어서 방편으로 하는 것이지 원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사상에서 반야사상에서 반야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무고집멸도라고 했어요. 별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의 근본 뜻은 중도실상에 있는데 이것을 바르게 설한 것이 원교이다. 원교만이 부처님의 진정한 설법이고 일승이다. 자, 우리가 지금 장교, 통교, 별교를 배웠어요. 그런데 장교, 통교, 별교가 다 나름대로는 어마어마한 가르침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뒤집어 놓고 보면 분별이 있어요, 없어요? 다 분별이 있는 거예요. 장교에서는 유로 가르친다. 통교에서는 공으로 가르친다. 별교에서는 다 본래는 없는 건데 우리가 분별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럼 원교는 뭐냐? 원교에서라는 사제는 무작사제예요. 여기에는 끊어야 할 고제도 집제도 없고 현실을 떠나서 닦아야 할 도제도 없고 또 나타날 열반도 없다. 그래서 생사가 열반이고 번뇌가 곧 볼이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중도 실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교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정해진 게 없어요. 생사도 생각이 일어나고 멸하는 것도 전부 무슨 작용이에요? 한 생각의 작용이고 열반이라는 것도 한 생각의 작용이고 고집멸도라고 하는 것도 한 생각의 작용이고 또한 번뇌나 깨달음이라는 것도 결국 한 생각의 작용이다. 그러니까 장교나 통교나 별교는 은근히 구분이 있어요. 무로 가르치고 공으로 가르치고 본래 없던 건데 우리가 분별해서 만든 것이다라고 가르쳤는데 원교에서는 뭐예요? 전부 다 뭐예요? 전부 한 마음 속에 다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한 마음 속에 다 들어있다. 이게 화법사교예요. 고집멸도도 가르치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럼 삼재 원흉의 원교를 살펴보면 천태스님은 원교를 최상의 이근기를 지도하고 교하기 위한 법문으로 규정을 했다라고 했어요. 원교를 바로 가장 우리 중생들에게 이득이 되고 도움이 되고 깨달음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가르침이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 원흉함을 교원, 이원, 지원, 단원, 행원, 위원, 인원, 과원으로 설명을 했는데 자, 교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도실상의 가르침이고 이원이다 하는 것은 이득되는 가르침이고 이치에 대한 가르침이고 지원이다 하는 것은 오원이 공한 이치의 가르침이고
단원이라는 것은 모두 끊어진다라고 하는 가르침이고, 행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연기하는 가르침이고, 위원이다는 것은 위치에 대한 가르침이고, 인원이다는 것은 모든 건 원인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이야기고, 과원이다는 것은 원인을 만들면 과가 온다는 가르침이에요. 원인을 만들지 않으면 과가 와야 하나요? 안 온단 말이죠. 싸움을 하면 싸울 만한 이유가 뭐예요? 있어서 싸워요. 좋아하면 좋아할 만한 원인이 있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인이 없으면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와 같이 원교는 교리와 관법에서 원흉함을 설하며, 원교는 다시 얘기하면 이론상의 이치예요. 이론상의 이치. 특히 삼재 원흉을 가장 중요한 원리로 삼기 때문에 원흉사상이 철저하게 적용이 됐다. 삼재 원흉이라는 것은 있다라고 하는 가관, 비었다라고 하는 공관, 또 중도다라고 하는 중도관, 이 세 가지가 다 한 마음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원흉사상을 표방한 원교는 유화무, 선박 등 상대법을 차단하고 이들의 원흉한 도리를 설파했기에 중도이기도 한다라고 했어요. 이 중도의 사상을 처음으로 설파한 나가르주나 용수보살은 팔불법을 만들었죠. 팔불법. 생사, 거래, 장단, 또 하나 뭐 있죠? 유무? 생사 없고 길고 짧은 거 없고 유무 없고 뭐요? 오고 감이 없다. 이게 중간법의 구체예요. 팔불법의 구체예요. 그래서 유무선악 상대법을 차단을 하고 바로 중도의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을 원교의 중도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교자는 차중 현중 돈이 차의변하여 비공 비가 비내 비외니라나 무미타. 자, 원교는 차정현중돈이 바르게 중도를 나타낸 것이니, 두 변을 차단하여서 보니까 공도 아니고 또 가도 아니고 안도 아니고 박도 아니더라. 자, 금강산매경을 논한 원효 스님의 금강산매경론에 의하면,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안도 아니고 박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간도 아니다. 양 끝에 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고, 양 끝에 없다 보니까 중간에 있는가? 중간도 아니로다. 그 이치를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걸 설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중도 사상이에요. 이게 바로 중도 사상이에요. 그래서 바로 원교의 중도 사상은 바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공도 아니고 가도 아니고 또 안도 아니고 박도 아니니라. 이런 것을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것이 원교의 중도 사상이다. 중도 실상 법계 연기에 이치다는 얘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성철 스님 101번문 제 109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스님 100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